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드러나는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사전을 제가 살펴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심으로 그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사랑이 많으셔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 영벌하면 먼저 거부감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벌하신다는 이 약속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어떨 때는 지키시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악함과 진노의 말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절 17절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영어 버전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18절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고 그 자녀된 그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그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저주 혹은 진노 속에서 발견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양극단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시기에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는 그 끝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복과 그 반대 끝에 있는 저주, 진노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구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왜 무섭게, 왜 화가 나게 이런 구절이 있는지라는 지엽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엽적인 질문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에도 신실하시고 저주에도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찾기 어렵게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온 열방이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을 어떤 이들은 거부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믿고 살아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꼭 보이는 것처럼, 또 신기루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특출나서 특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형 무형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밀가루라든가 간식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과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만든 빵이 맛있나요? 맛없나요? 정말 너무 맛있지요. 달달한 과자, 초코 빼빼로, 시원한 달달한 탄산음료, 생각해 보세요. 군침이, 저는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많은 매체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밀가루로 만든 빵, 달달한 과자, 시원한 탄산음료가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많은 학교 안에서는 이 탄산음료를 그 안에 자판기로 놓지 못하게 하는 법조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분명 몸에 안 좋아서 적당히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러한 정크푸드, 안 좋은 음식에 중독되다 보면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용하여 계속해서 먹고 후회합니다. 나는 이제 내일부터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일 정작 또 그 과자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지고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들에 이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들에 이끌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때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일반 계신 자연과 여러 마음의 양심들을 주셔서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오락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단시간에 좋아하는 핸드폰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아서 본능에 이끌릴 건데 라고 하는 그 모습과 정크푸드와 밀가루에 중독된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이들은 점점 그 생각이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마음까지 어두워져 끝끝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흥미롭게 읽은 한 책의 대목이 있는데요. 프랭크 틸만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이 인간이 하나님을 점차 떠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3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준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3절 끝부분에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순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순서대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사람, 새,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으로의 그 과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본성을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선 21절의 말씀처럼 생각과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과 유사한 인간의 모습, 본성적인 모습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온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에 그치는 것,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동성간의 성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많은 악한 열매들을 맺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우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모습의 열매들이 정말 나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지금 읽은 말씀 18절에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그 시제는요, 미래의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시제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미래의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미래의 어느 날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함,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한 그 악한, 또 수많은 악한 그 열매들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멘. 26절 시작.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멘.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나타나는 정욕적인 행동들,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 형태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러한 내버려 두시는 진노는요, 때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진노가 진노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진노를 진노라 여기지 않게 생각에 이르게 돼버린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두려움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상황은 그들이 진노로 내버려 두신 상황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냥 내 쾌락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게 뭐가 잘못돼 있어? 야, 난 내가 존중해. 내 모습 존중해. 내 사랑을 존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반문하는 그 지경에까지. 여러분,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서 내버려 두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녕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 지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 정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무른다면은 지금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끝은 더 무서운 진노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미치게 되니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아립니다. 하나님,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가는 나방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진노 가운데서 진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주님의 성찬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되었다면 세상의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이자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 진노 또한 내리시지만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손 내밀어 주심이 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는 대사로서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현실을 직시해보고 나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연약한 모습 또한 비춰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나아가라 소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대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대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뜬금맞게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구원자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은 수많은 신들 중에 매력 있는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신들을 선택해서 그 신을 위하여 때로는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 신에게 기도도 하는 백화점 쇼핑 같은 그러한 신앙심을 가진 그들,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또 다른 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다른 신을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옵션과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수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질문에 화답을 하듯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 정말 세련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진실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 또 예배드리는 모든 예식의 순서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 예배라 부를 수 있는 개인의 예배 역시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는요, 개인의 묵상, 찬송, 기도 등등 많은 형태의 모습으로 개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경건의 형태가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찬송이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예수님이 한번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단 한 번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지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한 경건의 형태로서의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나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섰는지,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섰는지, 나는 반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자 섰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 높이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개인의 사적 예배 역시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깃발 꽂고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적 예배의 무용론을 들어 세워라 내워라, 형식이 무시되는 개인 예배만 우선하여 개인 예배만 드리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으로 예배자의 자세,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인식,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회복될 때 그 회복의 모습과 또 공적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죠, 창조자이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저도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든 사적 예배든 나에게 요청하시고 동참하게 원하시는 일, 그것이 공적 예배라면 여러분 공적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사적 예배로 나에게 그 경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나아가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의 미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